곤충학자 장알리 파브르는 날벌레들이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그 벌레를 따라서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가는 그대로 그냥 계속 간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도 없이 그냥 계속 돈다는 거예요. 빙빙 돌고 있는 바로 밑에 먹을 것을 갖다 놔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앞에 있는 바로 그 벌레를 쫓아서 계속 돌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7일 동안이나 계속 돌던 날벌레들이 결국 굶어 죽어갔다고 합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파브르가 관찰한 이 날벌레들처럼 앞에 있는 날벌레가 빙빙 도니까 덩달아 도는 날벌레처럼 사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나도 그렇게 추구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명예를, 어떤 부를,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삶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즐겁게 살다가 한 세상 즐겁게 살다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입니까? 혹시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추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벌레처럼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그대로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의 유명한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남들이 돈을 왕창 모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니까 나도 그렇게 모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모르고 돈을 버는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고 남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학교를 보낼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내십니까? 남들이 다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거기 졸업하면 뭐 돈도 잘 벌고 잘 풀리고 그러니까 나도 내 자녀도 그렇게 보내. 정말로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까? 혹시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기능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존재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다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창조된 그리고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에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피아노에도 목적이 있고 화분에도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도 다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들었을까? 우리 인간을 그냥 만들었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든 걸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가 비록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여전히 갖고 계시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을 버는 것, 왜 그런가요? 행복해지길 위한 거 아닙니까? 어떤 건설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뭐예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존재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존재는 행복한 겁니다. 이 마이크는 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면은 이 마이크는 그때부터 행복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행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도 아닙니다. 창조 목적도 아니에요. 삶의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천국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천국 가는 것 그겁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목회든 가정생활이든 자녀교육이든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가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뜻인데 그 뜻은 높이다, 찬양하다, 존경하다, 영광스럽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5절에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 이미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영화는 창조주의 영화였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의 그 영화를 가지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부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영화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창세전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두의 문제가 아니라 비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러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본질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심히 좋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짐승들이 하나님을 예비합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그 말 속에도 창조의 권능이 있어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은요, 그 믿음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불신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한 불신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족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돈이 좀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권력이 없다고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명예가 없다고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들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는데 이 세상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였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는 마귀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달라고 늘 사랑 깡통 두드리는 영적인 거지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직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의 회복을 통해서 그 회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돈도 없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은 분이에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챙기기도 버거운 그런 분입니다. 16평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장남은 기계를 청소하다가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남은 촉망받던 축구선수였었는데 연습 도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공적인 업무가 비는 아침과 저녁에 하루 2차례 손수레를 끌고 나와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지나 빈병, 빈 깡통들을 이런 것들을 재활용품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재활용품들을 수집하는 이유는 가게가 어려우니까 그 부수입으로 가게를 좀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돈으로 실로암 병원을 통해서 매월 한 사람의 개안 수술비를 후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49명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4명에게 매년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무위탁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매년 겨울 내일을 50벌씩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부자면 이해가 됩니다. 그분의 삶이 넉넉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간신히 삶을 살아가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1986년 3년간의 중동 지방에서 건설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를 마치고 귀국을 하게 돼요. 귀국을 한 후에 허리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돈도 다 날리고 결국에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6만 원을 내는 월세방에 살아야만 됐어요. 그리고 아내는 우유 배달과 파출 부위를 하면서 간신히 자녀를 양육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날 주일 아침이었어요. 아내는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 날이니까 더더욱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남편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목발을 짚고 아내를 부축해서 간신히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교회 간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울며 회개를 합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부터 이 남편의 그 병이 기적처럼 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그는 이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가 되어져서 그 회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회복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이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직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회복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큰 용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낸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예요. 괴로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 미랄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작은 밀 한 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찮은 아무 의미도 없는 먼지와도 같은 그 한 알 아닙니까? 그 한 알을 아름답게 장식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한 알이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은들 그 한 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한 알은 다만 무의미하고 허무한 그 한 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 흙에 묻혀서 자신을 희생한다면 거기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루기까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자신을 희생하듯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희생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멸망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민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정말 이 말을 지금 바로 저 팔레스틴에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올바로 안다면
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사의 나라가 아마도 키워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일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사관님을 참 보면서 정말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분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셨어요. 인생을 다 드리셨습니다. 정말 자기 것 하나 없이 그냥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 하나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그 나를 희생해서 그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내가 썩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썩는 밀알이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 그 사람들이 주는 그 명예, 그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는 썩지 않는 하나의 그대로 남고자 하는 그런 밀알로 살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처럼 썩는 밀알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